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으니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여기서도 이제 이 왕으로서 계속 표현되는 것이 걸립니다. 이 어린 아이 압살롬, 그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면적으로는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단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계속 읽어보면 요압이 이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 전략을 사용한 거잖아요. 왕이 그 결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요압은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지시는 단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내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했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직접 만나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것도 진짜 참된 용서로 보여지지 않고 아주 왕과 신하로서의 대면만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왕으로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경쟁자의 힘을 빼놓기 위한 것이지 아버지로서 용서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부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런 칭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렇게 칭찬을 받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를 설명하는 말이 머리 숱이 많아서 무거워지면 연말마다 한 번씩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머리 숱이 많아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는 것이 양털 깎기 행사를 생각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양털 깎는 행사에서 암논이 죽었고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양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셋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다라고 하는 것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딸이 존재하고 그 양털 깎기 행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그 용모와 매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이야기들 자체는 여전히 복수자, 또 여전히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음울한 부분을 간직한 채 있는 그런 왕자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이 양털 깎기 행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자신의 털들을 깎아내고 그리고 다말을 자기의 딸 이름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런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딸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행보 그리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압살롬이 이렇게 뛰어나고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음울함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힘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 이 압살롬도 굉장한 이 권력자로서 그리고 이 힘을 가진 냉혈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압살롬에 대한 칭찬 이야기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정치적인 아주 큰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의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외에 있을 때에는 압살롬이 굉장한 정치적인 위험 요소가 되었겠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이 압살롬이 무엇을 하든지 이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다윗에게는 매우 좋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택연금 수준에서 이 아버지와의 대화면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거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는데 여전히 오지 않아요. 불안을 느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압살롬을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요압의 밭이 곁에 있으니까 거기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 집으로 찾아와서 따지기를 어째서 종들을 시켜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을 하기를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이제 상세히 알게 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철저히 왕으로만 등장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신하로서 다가온 것이지 자신의 아들이나 아니면은 왕위 계승자로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 왕 밑에 있는 존재로서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표면적 화해, 표면적인 용서가 얼마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압살롬의 속내가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화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속내는 욕심과 욕망 또 뒤틀린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이면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겉으로의 화해는 내면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뛰어난 자질의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 앞에서는 조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해 놓으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권력 구도보다도 더 강력한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에 다윗과 압살롬 모두 왕이라고 하는 위치의 힘과 지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해야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두 사람 모두 겸허히 수용했다면 다윗은 정치적인 정적으로서 압살롬을 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압살롬은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서의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욕망이 뒤틀린 용서와 표면적 화해로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 두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참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서 겸허히 수용하며 나타나는 참된 용서와 화해가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순종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선택 아래에 우리의 삶을 겸허히 내려놓으며 참된 용서와 화해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